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이제 9월이 됐습니다. 다음 주는 나팔절이 또 있고, 또 이번에는 추석과 초막절이 또 같은 날 일치하는 또 이번 절기가 됐더라고요. 또 이번에도 예수와께서 그 초막절에 오신다 하셨으니 또 금년 9월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왕을 기다려보는 아주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의실, 이 하늘 회의를 지난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틀 수 없을 정도로 이 마이크에 바람 소리가 들어가니까 한번 촬영 끝나고 나면 땀이 범벅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촬영하기에 아주 최적의 상황입니다. 너무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밤에 잠잘 땐 좀 춥기까지 하던데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7번째 시간이 됐는데 저는 처음 계획할 때는 이 기도 시간을 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나님의 회의실을 운영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또 그렇게 여러분한테도 알리고 했는데 하다 보니 매번 지금 1시간짜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금 20가지의 기도 제목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는 법, 말씀 묵상을 위한 기도를 지금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훈련들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중인데 2가지씩 이렇게 나누는 중인데 2가지만 해도 분량이 많으니까 2개를 설명하다 보니 또 1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하나에 좀 더 집중하고 어차피 우리가 뭐 진도를 뭐 얼마 기간에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또 쫓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기도들 지금 한 25년간 해왔던 거였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마다의 그 의미들이 많아서 그거를 뭐 짧은 시간에 2개씩 이렇게 설명하고 나가려고 하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한 가지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 묵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묵상하기 전에 하는 기도의 20가지 중에 오늘은 7번째입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예수와처럼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아들 또는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듣는 대로 말하고 또 내 뜻을 행하려고
오지 않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신분과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한 줄을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되리라 라고 또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보면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행동을 보면 마치 연극 배우처럼 사셨습니다. 마치 말씀에 이르기를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행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내가 이루고자 왔노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신다라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 예수와께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게 아들의 모습이었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와께서는 철저하게 계속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당대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할 때도 당대 유대인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분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고. 그 말에 권세가 있다고.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다라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위를 그들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 권세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권세에 있었다라기보다는 예수와께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 오는 그 권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000년 전에 예수와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전 인류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유도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위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단에게도 분명하게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에게도 그가 말씀하실 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의 권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그 간구를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는 그 확신 또한 그분의 철저한 순종에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사단에게 말했을 때 사단은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 말에 완전히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그건 예수와의 말뿐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실제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에 의해서 사단은 패배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또 말씀에도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에 보면요.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를 올렸고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와께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삶은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골고다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그분의 외침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도 말할 때도 생기기도 하고 사단에게 말할 때도 그 권세가 그를 굴복시키기도 하고 이 권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하며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대한 고상함 그리고 가장 존귀한 지식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말뿐이었다면 그의 말에는 권세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마귀도 바울의 그림자에도 떨고 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떠날 만큼 그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모든 편지가 다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감이 있는, 권위 있는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이 권위가 어떻게 생겼을까 보면 사도 바울의 순종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한 아주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전 지난주에 아주 1년 넘는 오랜만에 한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하반기 성령 집회를 한번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어서 99명과 온라인으로 한번 하고 왔었습니다. 그때 참 말씀을 나누는 입장에서 되게 좀 이렇게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으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헤쳐나오고 모면해보고 싶고 이겨내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근데 마치 어떤 마음이 저한테 들었냐면 아합 왕 시절의 엘리야 같은 마음이었어요.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엘리야도 이제 까마귀가 더 이상 먹을 걸 주지 못하고 마시던 시냇물까지 말라버렸기 때문에 엘리야마저도 이제 시돈 땅 사르밧 지역에 가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들어갈 때 한 과부에게 그 떡을 달라라고 또 주님께서 지시도 하셨고, 그런데 한 여인이 수풀 속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너에게 떡이 있느냐, 먹을 게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 있긴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이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나무가지로 불쏘시개를 위해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여인이여, 그 떡을 먼저 나에게 다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하는 그 처절함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그걸 놔다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 제 마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이건 폭력이 아닐까. 내가 그때 그 과부의 입장이었다면 뭐라고 반응했을까? 네가 그걸 나에게 먼저 주면 하나님이 네 밀가루 통과 기름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게 하리라라고 얘기를 해줘. 그걸 과연 어떻게 믿을까? 그건 사기 아니면 마술인데. 근데 그 여인은 그 마지막으로 먹을 그 떡을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저들이 뭐 어떤 필요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떡 한 덩어리를 붙잡고 나온 사람들 같은 분한테 나는 먼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사모하고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러 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한 분과 이렇게 뒷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 그 여인이 왜 그 떡을 줬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3년간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을 선포했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했을 때 까마귀가 와서 먹이고 했던 것을 그가 살아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떡을 나에게 주면 하나님이 저 여인을 또 먹일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말했고, 그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 앞에 저 여인은 떡을 줄 수밖에 없었고, 저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걸까? 그런 계산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의 말에 대한 순종이었더라고 저에게 다시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 삶의 순종으로 다시 한번 아멘 했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순종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백부장도 예수와께 말했던 것처럼, 예수와여,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위에 천부장이 있고 나는 백부장이고 내 밑에 50부장, 10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부장에게 순복함으로 천부장의 권세가 내게 오고, 그 천부장의 권세로 10부장, 50부장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옵니다. 내 권세는 백부장인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천부장에게 순복함으로 천부장의 권세가 내게 와서 이걸 가지고 10부장, 50부장을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와여, 당신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뒤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의 아담에게 에덴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네가 나에게 순복하면 에덴을 통치하는 모든 권세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복함을 저버리고 그 땅도 황폐하여지고 아담도 그날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이걸 역전시키고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 듣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또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내 삶에서 다시 한번 순종으로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 귀하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많은 영혼들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과 회의하며 이 땅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그 7장에도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비도 안 들이치고 창수가 일어나지도 않고 바람이 불지도 않고 태풍이 불지도 않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나 순종하지 않는 자나 둘 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하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 집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라는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환난이나 고난이나 풍파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주고 또 권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수와처럼 힘써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기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안내하는 그 안내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을 맑은 물로 씻기고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들, 규례들, 율례들을 내가 다 행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과 함께 내게 예수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행할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내가 들은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서 내 순종으로 다시 아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그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와처럼 바울처럼 그 순종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 이 권위를 사모하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위는 사람을 부리거나 사람을 조정하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권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권위,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의 이 권위에 대한 자산이 많아지게 하셔서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회의하는데 아주 시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자산들이 주님 많아질 수 있도록, 이것으로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한 권위의 자산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유케 하는 이 자산으로 이것들이 내 안에 많이 쌓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권위와 이 권위 사용함에 있어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우리 아프가니스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와 가장 가깝게 있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안에, 그리고 북한 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듣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그 땅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순종함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에 그 권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의 입의 말로 하나님, 그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땅을 주님 바꿔주옵소서. 주님, 그 권위자들의 입의 말로 주님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땅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외국인들 안에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에 대한 그 땅에 대한 권위자들이 또 많아지게 주시도록, 그래서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권위가 있게 해달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땅을 위해서 마치 자기의 심장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여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순종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입에 권위를 주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땅의 이 권위 있는 선포가 이루어져서 그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그 사람들을 또한 이 두 나라 바깥에도 세워달라고, 이 두 나라 안에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땅 안에도 이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외국인들 안에도 바깥에도 그 나라를 세울 그 권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안에, 그들 안에 있는 종교의 영, 그리고 그들 안에 속임수의 영들, 그런 것들이 스스로 분열하여 파괴되어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꿈틀거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을 위하여 이 권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이걸 나누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평안히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